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에 내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왜 이 서신서를 썼느냐 하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와 항상 소망의 감사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첫 번째 편지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성도들끼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리더를 세워주며 존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5장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가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그 목회자를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그들을 알라 그랬어요. 알라는 거예요. 여기 12절 끝부분에 그들을 알고 그랬죠. 알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으라는 거죠. 알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리더. 목회자를 말합니다. 감독자라고도 이야기하고 훈계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감독을 하고 훈계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나를 훈계하고 있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의 감독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훈계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돌봅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인 리더가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는 아름답고 튼튼한 교회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잘못하면은 신앙 성장이 어렵고 계속 꼬이게 돼요. 여기 알고라고 했죠.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이해와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알고라는 단어는 단순히 존재적 어떤 위치를 인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이 그들의 역할과 수고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알고라는 단어는 영적인 리더들을 단순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사역을 인정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회자든지 다 똑같습니다. 인정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진짜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행하는 일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적 알림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과 필요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알고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13절에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귀중히 여기라는 것은 리더들을 형식적으로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는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사랑 안에서 이런 영적 지도자, 목회자를 매우 귀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원리로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가 하는 사역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인식하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역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일임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을. 말씀을 듣고서 자기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구나, 어떤 피드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존경하고 격려하라는 겁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하는 일, 담임 목회자가 하는 일을 부담을 덜어주는 협력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담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사역에.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일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찾아서 하는 거죠. 찾아서 이 일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정기적으로 노부부가 교회에 와서 평일날에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면은 미국 교회는 바닥이 카페트예요. 카페트에 껌 떨어진 것, 껌만 떼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별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껌을 왜 바닥에다 뱉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때려 다니는 겁니다. 때려 다니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유리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그분 담당이에요. 그 부분만 이제 유리창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이게 안인지 바깥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다가 깨끗하게 닦아놓고 그 일을 한다고 이제 거기 제가 찾아가서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이드가 해줘서 들었습니다. 찾아서 하는 거죠. 찾아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또 기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풀타임 사역자는 물질적 지원을 통해서 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필요를. 이게 원리예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난과 판단 대신 용납과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들의 가르침을 알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함께 해주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어려운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이중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교회는 풀타임으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평일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정을 영위하니까.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어떤 풀로다가 모든 어떤 지원을 해줘야만 목회에만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저같이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준비되지 않은 결혼, 뭔가 좀 살만한 집을 마련해 놓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정말 저희 집사람 많이 고생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그냥 모토였어요. 그래서 내 모든 먹을 것은 교회에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알바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좀 생각을 달려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알바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걸 교회에다가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든지 도와주고 싶고 함께 해주고 싶으니까 제 아내를 불러다가 어떤 성도님하고 맺어져서 매일 신방을 다니겠습니다. 신방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당한 페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와 같이 다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을 구령하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담당이 뭐냐면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을 모셔다 놓고 분위기를 딱 만들어 넣어서 우리 집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끔 해놓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한 아파트를 해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계속 전도하는데, 그 답심리에 있는 태양 아파트라고 옛날 아파트입니다. 그 태양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은 32인승 버스를 보내면 아이들이 한 두 좌석에 3명, 4명씩 앉아가지고 꽉꽉 차서 돌아오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그래서 그런 책임을 우리 집사님들이, 운영위원회니까 집사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건 원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색하고, 다른 강사가 와서 하면 괜찮은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지금 어색함을 느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원리니까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기꺼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영적 리더를 세워주며 존중해야 되는데, 그들을 알라고 그랬죠. 그들을 알라.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목회자 얘기를 하다가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한 절 속에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을 돕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성도하고 B라는 성도가 문제가 있어요. 서로 다퉈요. 그래가지고 A라는 성도가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계속 막 B라는 성도를 비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B라는 성도가 전화를 해가지고 A라는 성도를 막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어가지고 한쪽을 향해서 B라는 분이 좀 그랬군요, B를 향해서는 좀 A라는 사람이 좀 너무했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둘이 또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도 그러셨어,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면 이것이 이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만히 있는 목사님 끌어다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악화돼 가지고 이제 A라는 성도는 B라는 성도가 보기 싫고, B라는 성도는 A라는 성도가 보기 싫고, 나중에는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좀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빌립보 교회 두 자매님을 제가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꺼낼까 이제 긴장하고 들어보세요. 2절에 내가 하면서 요 말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기가, 내가 유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되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을 것을 간청하노라. 이 간청이라는 말을 갖다가 몇 번이고 쓰면서까지도 유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자매님과 순자매님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청하고 내가 간청한다고.
제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목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목사는 양떼들을 돌보고 인도하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흐뭇해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기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늘 이제 설교자들 사이에서 늘 꺼내는 말이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강대상 밑에 뚜껑을 여니까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지하에서 돌아가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야만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돕고 함께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영적인 리더와의 관계를 잘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돌보며 섬기라는 겁니다. 서로 5장 14절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또 조심해서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권면. 서로 돌보며 섬기라는 거죠. 먼저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고 그럽니다. 경고. 헬라어로 제멋대로 행하다라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사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똑바른 교회의 질서의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경고. 이거는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첫 번째로 가서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하고 함께 두세 명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징계도 하라는 거죠. 제멋대로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의 무질서한 태도가 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일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태도를 보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러한 무질서한 행동은 교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훈계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의 연합과 영적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해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씀에 그 말씀도 같이 포함이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견고하고, 경고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주라는 거죠. 권고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단순히 꾸짖기 위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제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제멋대로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심약한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라.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갚고 선한 일을 항상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섬겨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담임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가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끼리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서로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서로 함께 해야 될 것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것,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자. 딴 사람이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 화난 사람 같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같습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봐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웃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화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표정이. 그러지 말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것.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예. 저도 보면은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시다. 예. 그리고 내 사진을 보면은 그 사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의식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뭐 항상 24시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자동차를 혼자 타고 가다 보면은 혼자 막 떠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막 떠들고 다니고,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 숙제를 아시죠? 막 그러면서 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우선 감사부터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 5장 19절 보세요.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라. 여기서는 하지 말라, 하라, 이런 말씀을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먼저 뭘 말합니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도 있지만 성령의 불길을 끄는 죄가 있어요. 이걸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시킨다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멸이 되는 건 아니고 불길을 끄는 겁니다. 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령의 불길은 뭐냐면은, 이렇게 막 이럴 때 끈다는 거 뭐냐면, 주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성령의 불길을 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지 말아라 할 때 해버리는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막 불길처럼 타올라요. 불길처럼 타올라. 그래서 막 일어나가서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꽉 눌러버리면 그게 성령의 불길을 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라 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끄는 것이 되는 겁니다. 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지만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불길이 약해지거나 꺼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만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연기만 나면. 성령의 불길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지 않는 것, 죄를 버려라고 하는데 안 버리고 있는 것. 네,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밟고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갖다 집어넣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 버리기 싫다고 차 안에도 갖고 다니고 가방에도 넣고 다니고 이러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갖고 다니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죄를 버리지 않을 때 성령의 불길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태만이 일어날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도 이걸 무시하거나 태만히 여기면 불길이 점점 더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을 때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 성령의 불길을 막 타오를 때 그때 드려야 되고 그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때는요, 누구에게 전화 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전화 걸으면은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냐부터예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저는 그냥 별일 없냐고 물어본 건데 이분들은 방금 부부싸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기는 난 모르지.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을 막 슬슬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고민거리도 이야기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성령의 불길을 끄면 안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중단시켜지는 거예요. 중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민감함이 약화되는 겁니다. 영적 민감함이. 그리고 이것이 내가 주님께서 뜨거움을 주셔서
이 뜨거운 불길을 계속 살리고서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도 불이 붙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꺼버리면 그 주변 사람들도 영향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않으려면 감동이 있을 때 얼른 클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을 때 얼른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 그랬고요. 20절에는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걸 말합니다.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고 대언입니다. 대신 전하는 거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면은 또 뭐 예언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하고, 내가 기도해 보면 당신의 일상생활을 다 알고 당신이 대학에 붙을지 떨어질지 직장에 취직할지 자식이 장가갈지 안 갈지 다 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많아요. 이런 기독교 점쟁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예언으로 번역하면 안 되고 대언이 맞는 겁니다. 대언. 그러니까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대언에서 대신 누가 전해주는 말씀을 받을 때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그것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너희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구나, 더 어떻게 그렇게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그랬습니까? 뭘 말하고 있어요?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경고성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은 교회를 굳건히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신 전하는 것, 지금 대언자는 없어졌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대신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나 또 어떤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걸 무시하지 말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라클 모닝 TV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말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예 댓글에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맞다는 거야. 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걸 막아놓을 수도 없고 그냥 다 일일이 그냥 이건 뭐 2년 전 것이군요 하면서 또 거기다 댓글 적어놓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제가 혼자 스스로 묵상한 것도 있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아주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적어놓는 거야. 다음에 또 감사해서 또 댓글을 적어놓으면 댓글에다 또 자기가 가르치려고 또 댓글을 걸어요. 그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달게 받는 사람에게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렙다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그걸 구워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 빵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했을 때 경우를 따져보면은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아이들을 먼저 주고 연약한 여자가 먼저 먹어야지, 여기 엘리야가 가서 말이죠, 그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잔뜩 먹고 온 사람이 그걸 나를 위해서 뭐 먼저 만들어 오라고 그러면 이게 경우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 경우 따지자고 지금 엘리야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새겨드려야 되는 거죠.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선한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붙들으면 안 돼요. 악한 것을 붙들으면 모든 모양의 악을 삼가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바로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런 내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빚어져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몽골의 여성 사업가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합니다. 제가 몽골어를 못하잖아요. 저는 인사말 안녕하세요밖에 못해요. 그렇게 30년을 다녔어도 하도 한국어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가면은 한국어 하면은 다 가까이 와가지고서 통역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이 자매님은 몽골어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구글 번역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국어로 이렇게 말을 걸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번역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잘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 용어들이 고급스러운 용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다가 넣으면은 번역을 해가지고 몽골어로 제가 이야기하면은 이거 어떤 번역기를 썼느냐고 깜짝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어들이 좀 고급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챗GPT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침마다 그러더니 제가 책을 하나 보내줬어요. 성경 바로보기 책. 성경 바로보기 몽골어로 번역된 책을 보내줬습니다. 이 책을 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치유 사역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홀리스틱 클리닉이라고 해서 전인 치유를 하는 병원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저보고 한국에 홀리스틱 클리닉을 하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압니까? 그걸 홀리스틱 클리닉 쳐보니까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근데 대구에 그런 병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더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홀리스틱 전인 치유를 하고 싶다고 그러길래 전인 치유를 잘하려면 자매님이 성경 바로보기 책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떼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떼냐는 거예요. 그럼 매일 저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는 뭐 몽골을 잘 못하니까 숙제를 내주고 과제를 하루 동안 하고 하루 분량씩, 그러니까 몇 페이지만 읽게끔 한 거예요. 몇 페이지 읽을 때 성경 바로보기 책 여러분 보시면 선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도를 그려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아침 새벽형 사람입니다. 그저 5시면 몽골 4시거든요. 일어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메신저로다가 다 찍어가지고. 그림도 잘 그려요. 저는 그림밖에 안 보이잖아요. 몽골어는 안 보이고. 아무튼 잘했다고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수가 한 100페이지 넘어가요. 한 것이. 그림을 그린 것만 해도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홀리스틱 클리닉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귀사탄을 알아야 홀리스틱 클리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에 대한 것, 또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관한 거 다 그리게 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달라진다는 것을. 자기가 읽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손끝으로 해서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확실히 이게 느낌이 달라요. 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그냥 과제를 써가지고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림 선도 3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해가지고서 그걸 몽골어로 얼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어, 몽골어 그래서 같이 동시에, 왜냐면 몽골어만 쭉 있으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뭘 썼는지 저도 몰라요. 제가 해주는데도. 그래서 한국어, 몽골어 이래가지고서 이제 같이 해줬더니 이제 잘 알아듣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인 치유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이 성령 치유니 치유사역이니 하면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경 바로보기 책 한 권은 떼야 됩니다 하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랬는데,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를 대하는 자세가 전에도 좋았지만 더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런 것도 알고 정말 존경이 간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그 성경 어디에 나오냐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래서 어디라고 읽어보라고 그러면 읽어보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몸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향한 관계, 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잘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아름답게 흠없이 점없이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5절부터 27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 내가 주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 서신을 읽어주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명한다고 그랬어요. 명령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 이 말씀을 다 읽어주고 말씀을 듣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읽어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잘 조합이 되어서 우리 강동 성서침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